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벌써 이렇게 저에게는 이제 어른들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청년들 시작되는 그 집회 를 끝으로 저는 오늘을 하여튼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끝으로 이제 여름 집회를 또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해야겠지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쩌면 이번 집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고 받기도 하고 또 치유되기도 회복되기도 하고 하는 참 귀한 시간들이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였는지요. 마가의 다락방이 생긴 이래에 최고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드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성도들은 목마르구나. 이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참 고민하며 설교 준비도 잠 못 자고 하고 또 자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여 뜨거워 못 견디는 그런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준비를 하여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히스기야의 설교가 아니라 원래는 돌아온 탕자의 설교를 하려고 엄청 준비를 했어요. 단어까지 골라가며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확 마음에 들어올까 했는데 어제 아시는군요, 여러분들.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이 부분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도 아니야. 나는 유기성 목사님은 아들의 입장에서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하고 실수하면 때리고 못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를 얘기해야겠다 하는데 또 멈칫해지는 게 아니 목사님이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훨씬 못하네. 어쩌면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잔잔하게 하는데 저 목사님은 소리를 질러도 안 되네. 꼭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이걸 할 거야 하다가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망신은 안 당하려고 그래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요. 야, 나는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나 근처에도 다들 오지 말아라 하고 문 닫고 열심히 하는데요. 기분 좋은 말을 한 아이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안 들리시나요? 제 소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혹시 안 들리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이걸 했다가는 유기성 목사님은 부드럽게 어제 보니까 사람 마음을 파고드는, 그래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아무래도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한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예수님도 오신다며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며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박수는 하지 마.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하다가도 또 이게 자신이 없어서 오늘 그저 이걸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딱 마음속에 집어넣는 설교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좀 거칠더라도요,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기적의 삶을, 정말 소소한 기적이라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인생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를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읽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하셨던 계획을 다 취소해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바꿔버리고 이 천체 운행하는 것도 뒤로다가 확 다 물러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저는 옛날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거야. 감동을 드리는 그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확 책임져 주실 거 아니야? 그래,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하는데 그럼 뭘로 하지? 난 이렇게 할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조건 그걸 묻고 주님 좋아하신다는 것, 모든 문제에서 주님 기뻐하신다면 나 이거 확 손해봐도 확 저질러버리고 또 확 저질러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을 하며 제 삶 속에 그 일은 분명히 옳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신학대학원 가서 좌절, 절망만 했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개척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한 2년 있다가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먹을 것도 없고요. 일주일씩 굶는 거는 보통에 어디 가서 동냥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주의 길을 걸어왔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가서 수술하고 뭐하고 이것저것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나는 종인데. 이 종에 대한 자존심은 저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 없으니 굶고만 있었어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베이지색 오리털 파카 그거 하나가 밤에 잘 때도 입고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입고 밖에 나갈 때도 잘 때나 그저 생활할 때나 밖에 나갈 때나 똑같이 그거 입었어요. 빨지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지내는데 제 동생이 캐시미어 한 벌을
교회 앞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오빠, 제발 그렇게 살지 마. 돈을 주면은 도로 갖다 보내니까 아무도 이제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 이건 비싸게 200만 원을 넘게 주고 샀으니까 오빠가 꼭 입어야 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뭐 좋아가지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귀티가 날까. 마치 지금 이렇게 좋은 양복을 입고 있을 때 귀티가 나듯이요. 그렇죠. 평동했잖아요. 제가 많이 한 7kg, 좀 9월달보다는 9kg를 더 뺐거든요. 그러니까 다 헐렁헐렁 하는 거 입다가 이렇게 딱 맞는 걸 입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 저도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좋았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어쩌면 귀티가 나고 이제 다 버렸던 떠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입어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걸 가지고 입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서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화가 나서 그냥 벗어주는데 막 저에게 못된 욕을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놔두면 죽어요. 얇은 티셔츠 하나 입고 거기에 조끼 하나 입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추운 게 아닌데 땅바닥이 다 얼었는데 땅바닥에 앉아 있었으니까 앉아서 술 취해가지고 뭐라고 하고 오줌도 싸고 있고요. 근데 그것을 다 입혀줬어요. 너무 행복했던 옷인데요. 그리고 머플러도 캐시미어 머플러를 그 사람에게 둘러줬어요. 나 좀 봐라 하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쳐다보지는 않는데 옆에서 보니까 마귀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오래전에 하나님과 만나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에게 듣던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다시 울려왔어요. 내 종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처음 보여주셨던 장면이 추울 때 제가 옷을 벗으며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 장면. 얼마나 창피했는지. 왜? 이 자식 왜 여기 와서 있어? 내가 미쳤지. 왜 나왔을까? 왜 내가 일로 왔을까? 절로 가면 됐을걸. 그런 생각을 하고 짜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요. 리어카도 밀어주는데 나 이거 꼭 애들 가서 학교에다 내야 할 돈 이거밖에 없었는데 어이구 어쩐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날라왔어. 왜 그런가 했더니 젊은이가 날 뒤에서 밀어줬구만. 빼짝 마르고 관자놀이도 툭 튀어나오고 여름에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려 새카만 할아버지였어요. 머리만 하얗고요. 막 갈등이 됐어요. 이걸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꺼내 아저씨에게 주는데 뭐야? 하고 다시 꺼내는데 꺼내더라고요. 저에게 다시 주더라고요. 싫다. 간도 쓰셔라. 나 집도 있어요. 나 이거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야. 가지고 가. 하고 내게 줘서 다시 이렇게 손에다가 넣어주는데 보니까 양철 같은 것도 뭐 고철도 실었는데 손에 찢어진 자국이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얼른 도망왔어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왜 이런 걸까? 내가 얼마나 크게 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그거보다 더 귀하게 한 것이 많은데 지금 뒤를 돌아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그게 다였어요. 옷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전 재산이었어요. 주머니에 있던 것도 그것도 없으면은 애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내 전부. 사소하기 짝이 없고 그때는 부끄럽기가 짝이 없었는데 왜 이런 걸 얘기하실까?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게 전부였고 그걸 주면은 저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저 최선의 것, 많고 비싼 게 아니라 그저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것들을 그렇게 할 때에 그걸 깊이 기억을 하시는구나. 너는 절대 줄이지 않을 거야. 아니 그러면서도 배는 고프고요. 그러면서도 참 험한 세월들을 많이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은 어느 순간서부터, 인천에 오는 그 순간서부터 저는 줄인 적이 없어요. 뭘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막 축복을 해주세요. 하다못해 마가의 다락방, 여기 마가의 다락방도요, 처음에 3명인가 4명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강대상에도 이제는 기도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강대상도 다 올라와 있고요. 제가 불편하게 저 뒤에서 앉아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서 이렇게 비켜가지고 저도 거기 앉아 있다 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해주셨을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이곳에서 다 털어놓고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기도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적들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가장 수지 맞은 목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요.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일상의 삶에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또 이랬어요. 그래 알았어. 또 이랬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 자녀가 되면은 당연하게 늘 일어나는 것이라서 나중에는 말하는 것도 귀찮고 얘기하는 것도 귀찮아지는 일상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늘 베풀어 주시니까요. 오늘도 하나의 또 얘기를 그런 얘기,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너 나중에는 이런 거 얘기도 안 해. 왜? 네 일상생활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지 못해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요. 그 깨끗한 그릇들이 되고요. 이제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됐다 하면 에즈벨이 그저 눈물을 흘리고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성령의 우리는 역사가 아니에요. 뜨겁고 강력하고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해주시고 내 인생 토탈 변화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여기에요. 이곳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만 하면은, 정결한 그릇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놓치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요. 저번 주일은 저에게 너무 힘든 주일이었어요. 금요일 날이요. 뜨겁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주일이었어요. 이 집회였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일을 저는 저번 주 금요일이 D-Day로 저 나름대로 오래전서부터 기도하며 저번 주 금요일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나님, 금요일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성령의 불들을 우리 주님 또한 성령의 바람으로 치유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날아가는 그런 은혜로 꼭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개개인이 은사도 받게 하시고 놀랄 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님의 은혜로 내 눈에 안개 낀 것 같이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D-Day로 잡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집회가 시작되어 저는 바로 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되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같이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도 있고 해서 저는 열심히 설교를 하고 기도 시간이 되어 이제 이분들을 기도해 줘야 하니까 오늘은 다 해줄 거야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교회 누구도 다 해줄 거야. 원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절대 사양하지 않을 거야. 왜? 저에게는 D-Day였으니까. 계획한 주님이 하실 그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려왔으니까요. 그래 쫙 하고 이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저는 여기서부터 왼쪽서부터 기도해 줬어요. 왜? 이분들은 그래도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이쪽으로 와서 앉고 이쪽은 그래도 뭐 뒤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분들보다도 항상 먼저 오고 간절한 이분들이 간절하겠다 해서 기도를 이제 쭉 해주죠 항상.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다리가 딱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절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해주는데 간절하지가 않으니까 저만 소리 질렀어요. 악만 쓰지 이 기도해 주는 것들을 다 받지를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도해 주다가 저기까지 기도해 줬는데 심장도 뛰고 다리가 이미 풀렸어요. 좌절을 하니까. 그래서 비틀비틀하며 더 이상은 서 있지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저 여기 있는 분 기도도 아무도 안 해주고. 들어가서 좀 앉아 있는데 임진영 목사가 와서 목사님 여기 줄들을 쫙 저 바깥에까지 섰습니다. 빨리 나오셔 기도해 줘야 돼요. 나 안 해.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집에 갈래. 그리고 힘이 드니까 다리가 풀렸으니까 제가 72살이에요. 72살. 그러니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좀 도와줘야 돼. 하여튼 간절하게 좀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제가 뛰어다니면 막 목사들하고 같이 안수하고 막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다 가서 다 해주잖아요. 저기까지 전부 다 해주잖아요. 나 그냥 갈래. 그래서 옷 입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 뒤에 목마른 사람들 기도해주고 저는 그냥 저쪽으로 쭉 가서 나가는데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줄 쓴 사람들이 저 바깥으로 해가지고 저 예전에 있던 화장실 저 끝까지 세상에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추워서 달달달달 떨었거든요. 왜? 땀 흠뻑 젖었는데 그 쌀쌀한데 나가니까 춥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거기서 기도하며 자기의 그 기도해 줄 줄 알고 제가 거기서 떨며 저기까지 가서 줄을 서 있어요. 야. 그걸 보니까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저 사람들 다 기도해 줄게 하고 한 명 다 기도를 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끝까지 다 해줬어요.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하는데 어떤 안내하는 친구가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 받으실 분은 들어가고 바깥 이 줄은 박보영 목사님 줄입니다. 이쪽은 박보영 목사님 줄입니다. 하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밀려 나오더라고요.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쓰러져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소망 없이 앉아있는 그분들에게 아무리 손을 얹어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힘들기만 하고 짜증나고. 그러나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주만 더 연기해 주세요. 그런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냐 하면은 그러고 있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유기성 목사가 와서 탕자를 먼저 탁 해버려서 저는 이 설교를 또 바꿔서 또 하게 되었어요. 목말라야 돼요. 더러운 죄들 먼저 다 토해내야 돼요. 나 다시는 이런 죄들 짓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결한 딱 그릇이 되잖아요. 그때 그냥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시하게 안 살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겁니다. 할 때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별의 별 일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런 은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개만 하게 된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되고 아무것도 치유와 회복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 우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도 간절하고 뜨거운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나가 아무리 춥건 일주일 내내 약 먹었어요. 으시시하고 자꾸 이게 떨리고 왜 그런지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분들이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전부 만약에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가서 참 마음이 아팠을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실 거 아니에요.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치유와 이 모든 것 회복을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솔로몬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1000번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니?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나님, 전 지혜가 없어요. 이 백성을 억울하지 않도록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많은 걸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동, 돈으로 하는 건 돈으로 했다고 하고 양 1000마리다 보다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그냥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뒤쪽으로 다 물려버리기도 하시고 별의 별 일을 계획하셨던 일을 다 포기하세요. 바꿔버리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똑바른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거 축복을 받아 먹으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베리 대학에서 성령의 운동이 성령님께서 함께 임하여 주셨던 그 은혜같이 우리는 그것들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은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병원에 가슴이 좀 뜨끔뜨끔하고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1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안 해요. 내가 죽지 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주변을 정리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왔으면은 그건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져요. 의사가 보고 당신 얼마밖에 못 살아 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거의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충격을 받았어요. 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웬 여자가
앉지도 못하고 옆에서 뭐 이렇게 버적버적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 집 밑에 사는 사모예요. 여긴 왜 왔는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해도요. 저 사모도 10년 전에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 왔어요. 다. 사모, 목사 다요. 그리고 목회도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 훈련을 시켜봐야지. 그럼 얼마나 목회를 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나 내가 한번 시험 삼아 볼 거야.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야. 내 스스로가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딱 그렇게 놓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줄 알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나는 전혀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한번 볼 거야. 하고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세월이 오래 걸려도 한번 봐야지. 잘 지켜보고 얼마나 혼을 내고 밤낮 무릎 꿇고 내 방에 와 있었어요. 두 부부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 주변은 전부 묘지예요. 묘지에 가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해. 밤 12시부터 1시. 무섭잖아요. 비 오면은 어떻게? 그런데 10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묘지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데가 없어서. 그리고 결국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몇 개월 전입니다.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 뭐 다들 와가지고 이제 뭐 먹고 좀 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스트레스 푸는 얘기들을 뭐 식구같이 다들 올라와가지고 뭐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아프대요. 허리 아프면은 빨리 내려가 쉬어. 왜 여기 올라왔어? 괜찮아, 쉬어. 예, 허리를 좀 구부리고 병원을 갔더니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오래 못 산다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애는 몇 살이냐. 먼저 이 병이 뭐가 이렇다 보다도 애가 지금 몇 살이냐. 그건 무슨 말인지 못 듣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철렁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울고. 근데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목사님, 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 맨 처음에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날 위로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조금도 요동도 없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패하던 목회에 실패하던 우리들. 이제는 전번 주에 갔더니 한 1200명 모였더군요. 충격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사람들이 이미 엘리베이터 앞까지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벽을 향하여 다들 그렇게 앉아가지고 울고 기도들을 하고 있더라고. 벽을 보고. 성전은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밑으로 가보니까 층계에도 앉아있고 참 말도 안 됐어요. 맞아. 훈련하면 여기까지 돼. 이제 본인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무슨 더 요한이 남았겠냐는 거예요. 정말 귀한 목사하고 나는 결혼을 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고 목회도 이제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박 목사님네 들어와 살고 뭐가 더 필요하느냐요. 이제 그만하고 와라 하면 놓고 행복하게 가면 되지 않네. 이만큼 행복했는데 뭘 더 원해요? 제가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제 기도의 제목이
정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김나연 사모를 담게 해주세요. 죽음 앞에서 반드시 저 추접스럽게 울고불고 뭐 난리법석 의사가 당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면은 그러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그런 인생 살지 않고 딱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조혈모 세포 뭐 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거의 죽어가요. 그것까지 끝냈어요. 2번 다시 안 한대요. 어쨌든 젓가락도 떨어뜨리고 숟가락도 떨어뜨리고 하는데 제 옷이 헐렁거리거든. 뭐 진짜 한 9kg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9월 달서부터 하면 그렇고 뭐 그 전서부터 그 바로 얼마 전서부터 하면은 한 6kg, 7kg 정도 줄었어요. 세상에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 옷을 사러 저 서울로 뭐 무슨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사왔더라고요. 이런 짓을 왜 해? 그러면서 옷을 입혀줘서 옷을 입었는데 세상에 털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얼른 속으로 이 사모 죽으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올 때마다 늘 기도를 하니까 사모가 제가 기도한지 안 한지 안 돼요. 왜냐하면 손자국이 있대 거기. 기도한 손자국이 있대요. 하나님 제발 좀 저 믿음을 내게 좀 허락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 죽음 앞에선 당당한 저 모습이 반드시 박보영 목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요즘은 저걸 닮게 해달라 저걸 닮게 해달라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딱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벽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아왔던 것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밖을 나가기도 전에 중간쯤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렸어요. 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어. 그 눈물을 내가 봤다. 너는 다시 가.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준다.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저거 다 내가 물리쳐 줄게. 아니 말도 안 돼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바꿔버리셨을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 본인 스스로가 깨버리고 이렇게 히스기야를 살게 하고 천체를 뒤로 물려주고 아수르 군대를 다 나가 싸워 물려주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는 간절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뭐 했다고요?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우리가 엉터리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건 천국을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이 땅에 마귀 새끼였다가 천국 백성이 되며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옛날 그대로 살아간다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 믿은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행했어요. 진실과 최선을 다하여 행했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뭐한 것을? 행한 것이요. 다 행해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내가 살았다. 또 선하게 살아온 것들, 이거 다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마음을 확 바꾸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우린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후일에 살리는 귀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진심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찍고만 와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찍고만 와요.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나 하나 바꾸지 못해요. 아무 힘이 없고 쓸데없는 기도예요. 어쩌면 교회를 틀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삶을 보면은 저 사람하고 얘기하기도 싫은 거예요. 먼저 그런 기도 전에 나를 거듭나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전심으로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백날 하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삶이라고 봐요. 삶으로 여러분들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해요. 행위신앙이라고. 행위로 천국 가냐고.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 전제 조건 하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 죽어가며 내가 미쳤대요. 왜 이렇게 산지 모른대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또 얘기할 겁니다. 내가 정말 바로 믿을 걸, 나 사랑할 걸, 용서하고 살아갈 걸, 다 베풀고 살아갈 걸,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리 우리는 그렇게 사는 연습들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저번 주 금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뒤에 가서 그 사람들 다 기도해주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또 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몸이 지쳤어요. 이제 가야지. 계단 내려가는데 후들거리더라고요. 이걸 붙잡고 내려갔어요. 이제 빨리 가자. 가서 씻고 자야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빨리 가자 하고 이제 쭉 가는데 여기서 한 40분 걸리나요? 40, 50분? 뭐 그렇지 않으면 1시간 걸릴 때 막히면 걸을 때도 있고 드디어 우리 집 도착 1분 전이었어요. 거기 바로 신호대가 있거든요. 신호대에 딱 걸렸는데 여기 임진영 목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어떤 여자 성도가 슬프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박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해 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가버렸다고요. 본인은 암 환자래요. 저 뭐 충청도인가 어딘지 하여튼 고속 버스를 타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목사님을 못 보고 간다고.
그러며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목사님, 전화로라도 기도 한번 해 주시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게는 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물음들이 제게는 늘 자동적으로 어떤 일들, 작은 일들까지 그렇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 저거 굉장히 배고플 텐데 이 추운 겨울에 뭘 먹고 살지? 우리 주님은 아마 새들에게 모이를 주셨을 거야. 야야 빨리 모이 사와, 모이 해가지고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겨울마다 새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16kg, 18kg를 먹는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묻는데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 한번 해주고 끝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 왔는데 아니야, 가서 그 여인을 위로해 줄 거야. 얼른 그 생각이 들어. 야, 다시 차 돌려 가자. 그러니까 예? 그러고 전화기도 말고 내가 직접 가서 해줄게. 슬프게 울고 있는, 분명히 고속버스 타고 왔으면 얼마나 몸이 힘들고 지칠까. 그래서 다시 왔어요. 다시 올라왔더니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참 힘들게 사신 분이겠구나. 저를 보더니 울어요. 왜 오셨냐요? 목사님, 왜 여기 오셨냐고. 그래서 기도해 주며 이렇게 귀한 분, 하나님, 제 발걸음을 돌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다고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오늘 어디서 주무실 건가요? 저 찜질방에서 자고 갈 거예요. 내일 일찍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임진영 목사한테 얼른 모셔다 드려라. 그 전에 찜질방에서 주무시는 게 제 마음이 이게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참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묵는 데가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담당자에게 그냥 줘 죽겠는데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 모셔다 드리라 하고 집에 왔더니 아마 12시가 훌쩍 넘었나 이제 아마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느냐? 순종을 해보려고요. 조금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니 그걸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아, 나 피곤해.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순종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편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내 마음에 드는 그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들이 훨씬 더 순종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더 불편한 게 더 많아요. 하여튼 어쨌든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질 않고 순종을 못해 주님의 분노만 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는 버림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주님은 내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알아요.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령님은 점점 다 소멸해버리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변화도 없고 거듭남도 없는 그런 그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불같이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의 삶을 확 바꿔버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회개와 결단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불맞은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예수님 피 흘리시는 보혈로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이 안에 마가의 다락방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